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혹시 너무 단단히 쥐고 있진 않으신가요? 쥐고 있던 그 손을 살며시 놓을 때, 복은 조용히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 마음의 문부터 열어봅니다. 봄날,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꽃잎이 날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늘 무언가를 쥐려 애씁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바람조차도 가두려 하는 순간 멈추고 맙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하고 끝없이 조급해지기도 하죠. 쟤는 왜 아직도 저 모양일까? 내가 뭘 더 해줘야 할까? 그 모든 질문은 결국 내가 어떻게든 해주고 싶다는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부처님의 눈에는 작은 덫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그 마음은 상대의 길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하니까요.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복은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에 자연히 채워지는 것이라고. 당신의 마음이 빈 그릇이 될 때 자식의 운도 그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하루는 한 어머니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길로 갈까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당신 마음이 답답하니 그 아이 마음도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 답답함을 안고 있었단 걸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자식의 삶을 걱정하며 밤새 뒤척이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운을 틔우는 물줄기를 막고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 걷습니다. 부모가 무거운 마음을 품으면 그 무게가 아이의 등에 얹히고 말죠. 나는 괜찮아.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괜찮아도 나는 괜찮아.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꽃은 누군가가 억지로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바람,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자연스레 피어납니다. 자식이라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너무 애를 씁니다. 잘 되게 하려고,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복은 그렇게 쥐는 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놓는 자, 비우는 자,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만 그 은혜를 허락합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 편안함이 자식에게 스며들어 그 아이의 얼굴에도 꽃이 피어날 겁니다. 지금 가슴속에 꼭 쥐고 있던 이 아이는 왜 이럴까 하는 그 마음. 살며시 내려놓아 보세요. 복은 마음을 닫은 자에게 머물지 않고 열린 자의 삶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쥐지 말고 놓으라고, 묻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신 자식은 당신의 조급함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라고.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이, 그 아이가 힘들어 보일 때면 당신의 마음도 금세 무너졌을 겁니다. 한숨은 깊어지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럴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했을 겁니다. 이건 사랑이야. 나는 부모니까.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사랑, 혹시 내 마음을 채우려는 건 아니냐고. 사랑과 욕심은 겉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 잔소리, 간섭조차 모두 사랑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모 스스로가 느끼는 불안과 내 아이가 잘 돼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깊은 바람이 숨어 있곤 합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늘 아이 뒷바라지를 하던 노모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장성했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간섭하고 걱정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매일같이 확인하고 챙기며 자신이 해야 할 몫이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어머니의 걱정이 아니라 저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애썼던 사랑이 사실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안심하고 싶어서였다는 걸.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등불을 쥔 손이 불에 데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밝히려 쥔 것이 오히려 자신과 남을 함께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어쩌면 그렇게 자식의 길 앞에 등불을 들고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의 길은 당신이 밝혀주는 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걸어가며 작은 빛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꽃을 너무 자주 만지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너무 잦으면 자식은 자신의 향기를 피울 기회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놓아야 할 때 놓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지혜라고. 당신은 오늘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잠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말 뒤에 숨은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자식의 마음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그 아이는 이미 당신의 걱정보다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 믿고 놓아주라고. 당신은 참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도, 말을 더듬을 때도 느리고 서툰 걸음마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겠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기다림이 조바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뭔가 더 해줘야 할 것 같고 뒤처지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당신 마음은 늘 한 발 앞서 아이의 삶을 대신 걸어가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나무를 억지로 당긴다고 더 빨리 자라는 법은 없다고. 그저 물을 주고 바람을 맞게 하고 햇볕을 느끼게 하며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세상의 모든 생명은 자기만의 때를 가집니다. 연꽃도 그 계절이 오기 전엔 아무리 애써도 피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시계가 아닌 그들만의 시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스님에게 찾아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늦게 트고 혼자 노는 시간이 많다고 걱정이 가득했죠. 스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행복한가요?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지금 충분한 겁니다. 꽃이 피는 데는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날이 있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급해질수록 자식은 더 불안해집니다. 당신이 멈춰서 숨을 고를 때 그 아이도 자기 속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기다림은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러니 당신은 오늘 하루만큼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걸 믿고 기다릴게. 그 한마디가
아이 마음에 얼마나 큰 등불이 되는지 당신은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운은 당신의 기다림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피어납니다. 그 기다림이 부드러워질 때 삶은 더 넉넉해지고 복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꽃이 피기까지 조용히 봄바람이 되어 주어라고. 자식의 그림자를 밝히는 법. 당신은 아마 매일같이 자식의 안부를 묻고 그 아이 삶의 방향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운을 걱정하기 전에 당신 자신의 마음부터 비추어 보라고. 당신 마음이 어두우면 자식도 그 그림자 안에서 자기 빛을 찾지 못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기에 당신 안의 고요함이 아이 마음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동생이 너무 방황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흙을 걷어내거나 물을 저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하셨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시간이 지나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지니.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방황을 멈추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도 그럴지 모릅니다. 자식이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일 때 그것은 어쩌면 당신 마음속 불안이 비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부모의 평온이 자식의 운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고.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아이도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기운이 더 깊이 전해진다는 걸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꽃에게는 햇빛도 필요하지만 바람도 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흐린 날도 있어야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빚만 주려 하지 마세요. 그 아이도 스스로의 그림자를 통과하며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이 먼저 고요해져야 그 아이 마음도 비로소 맑아진다고.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다만 그 마음 속에 고요한 연못 하나 더 만들어 두신다면 자식의 운도 당신 마음속 복도 더 맑고 깊게 흐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만든 인연에 책임을 지려 합니다. 부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의 삶에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피었다가 지는 법. 쥐고 있을수록 고통은 길어지고 놓을수록 그 자리에 복이 머문다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너무 말썽을 부린다며 스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렸죠. 내가 애를 키울 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거칠까요? 스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그 아이 안에 있는 거침은 어쩌면 당신 안에 남은 조급함일지도 모르지요. 할머니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아이 탓이라 여겼던 모든 날들이 사실은 자신의 불안이 반영된 시간이었음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연꽃에 비유하셨습니다. 뿌리가 진흙 속에 있어도 꽃은 향기롭고 물들지 않는다고 진흙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위에 피어날 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그건 그의 인연입니다. 당신이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삶은 결국 각자의 업을 받아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입니다. 자식에게 길을 내어주고 당신은 그 길가에 꽃 한 송이처럼 그저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앞을 비추지만 등불이 길을 걸어주진 않는다고 당신이 자식의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맑고 고요하게 서 있을 때 그 등불은 자식의 길을 더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마음, 그 애를 향한 두려움, 아쉬움, 미련, 하나씩 내려놓아 주세요. 그 빈자리에 자식의 삶이 스스로 자리를 잡게 둘 때 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강도 억지로 방향을 틀게 하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흐르게 두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부모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오늘도 속삭입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다시 피어난다고 부모는 늘 말하게 됩니다. 공부는 했니? 밥은 먹었니?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 이건 이래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십니다. 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것이 먼저다라고.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사춘기 딸아이와 다툰 뒤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잔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물을 넘치게 하지 않고 가득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부어야겠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천천히 고요히 그 아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은 물가도 같습니다. 세게 부으면 튀고 갑자기 쏟으면 넘칩니다. 당신의 말이 닿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사랑이어도 타이름이 아니어도 그 마음이 먼저 닿지 않아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추어 보라고. 그렇게 하면 말은 굳이 길지 않아도 그저 눈빛 하나로도 마음은 전해진다고. 당신의 자식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과 조급함을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한 번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그 아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가장 따뜻한 말이란 하지 않은 말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속삭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해하려 하라고. 자식의 운은 들으려 하지 않는 귀를 열기보다 먼저 닿으려는 마음을 통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늘 한 발짝 마음을 물려둔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 자기 길을 열 준비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준비의 순간을 부디 믿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은 아마 스스로를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 안에 무엇을 감추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만 집착과 기대가 섞이면 그건 어두운 그늘이 되어 상대를 얽매는 사슬이 된다고 한 스님이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여인이 정성을 다해 연꽃을 키우고 있었지요. 매일같이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해가 뜨면 바람이 들게 하고 비가 오면 잽싸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였나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꽃은 숨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감싸여 자기 힘으로 피어날 틈이 없었던 것이지요. 당신의 아이도 그 꽃과 같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너무 앞서 걱정하고 너무 깊이 개입하고 너무 자주 간섭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호흡으로 살 수 있는 틈을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한 발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라고. 물도 너무 차면 얼어버리고 너무 뜨거우면 데이게 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제대로 피어나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아이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를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흐름 속에서 운이 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부처님은 속삭입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만든 그늘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그 아이는 스스로 해를 향해 나아간다고. 오늘 하루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한 뼘의 여백을 남겨주세요. 그 여백이 곧 그 아이의 삶을 꽃피우는 햇살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삶은 당신의 작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가 잘 되길 바라며 정성을 다해 키워오셨을 겁니다. 먹이고 재우고 배우게 하고 눈물겹게 걸어온 세월이지요.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작품이 아니라 스스로 피어나야 할 하나의 생명이라고. 많은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려 합니다. 마치 빈 도화지 위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려는 화가처럼. 하지만 자식은 완성되어야 할 그림이 아니라 이미 자기만의 색과 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아이의 손에 쥔 붓을 부모가 대신 쥐려는 순간 그 삶은 엉키고 말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식이 제가 걸어온 길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길이니까요. 스승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 아이의 발은 내 길을 걷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아이는 바람이고 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끌지 말고 막지 말고 흐르게 하라. 당신은 좋은 길을 알기에 그 아이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각자의 길은 각자의 업과 인연으로 정해지며 그걸 꺾으려 하면 복도, 운도 함께 멈춰버린다고. 부모가 손을 놓지 못할수록
자식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숨기게 됩니다. 부모가 만든 그림 안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넣느라 진짜 자기를 잃고 맙니다. 사랑은 방향을 비추는 것이지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방향마저도 가끔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진짜 부모가 됩니다. 부처님은 속삭입니다. 그 아이는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연으로 태어난 생명이다. 너는 그 인연을 돕는 조용한 바람이 되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이끌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저 바라보며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등불을 켜두는 일입니다. 자식의 운이 막힌 듯 보일 때 그 아이의 손을 끌어당기지 말고 당신의 마음부터 내려놓아 보세요. 그 손을 놓는 순간 그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내가 복을 쌓으면 자식에게 돌아가겠지. 그래서 힘든 일도 참고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복은 흘러야 하고 운은 머물러야 한다. 그 둘 다 움켜쥐면 멈춘다고. 복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탁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복은 깊이 머물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쌓은 모든 선한 마음이 때로는 조바심과 섞여 있진 않았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잘 안 될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지도 모릅니다. 한 노승이 연못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전 요즘 복을 많이 쌓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요? 노승은 연못에 작은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돌이 빠진 자리에 물결이 남아 있는가? 제자는 조용히 말했죠. 아니요, 사라졌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복도 그렇다. 흔적을 기대하면 물결은 더 이상 피어나지 않는다. 그저 던지고 잊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 자리에 복이 머무를 것이다. 당신의 자식에게 진짜 복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 아이의 삶을 당신의 업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 아이의 성공이나 실패를 당신의 가치와 엮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대로,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자기 삶의 강을 흘러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스며든다고. 그러니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다면 지금 당신 마음부터 맑게 하세요. 불안, 조급함, 비교, 집착, 이 모든 것을 놓을 때 복은 자연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운은 고요히 준비된 마음에 머무릅니다. 그 우는 때가 되면 자식의 길을 밝혀줄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새겨보세요. 그 믿음이 자식의 운을 바꾸는 가장 깊은 씨앗이 됩니다. 당신이 놓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많은 것을 들으셨고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울리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은 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고. 당신은 긴 세월 자식이라는 이름 하나로 기뻤고 아팠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면 하루가 빛났고 그 아이가 무너지면 세상이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 아이는 너와 같지도 너의 일부도 아니며 너를 완성해줄 존재도 아니다. 그는 너와 인연지어 이 세상에 왔고 그 인연은 언젠가 다시 흘러가야 한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안아주고 끝없이 바라보고 계속해서 끌어안는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서로의 길을 막는 벽이 됩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너의 기쁨이 될 수는 있으나 너의 생명은 아니다. 생명은 너 자신의 것이다. 너 자신을 놓치지 말고 그 아이도 놓아주어라.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사랑은 충분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한 걸음 물러서 줄 시간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당신이 잠시 그늘에서 걸어 나와 햇살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나는 내가 괜찮을 거라는 걸 믿는다. 나는 이제 너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 그 믿음이 당신 자식의 운을 틔우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사랑은 멀리에서 비추는 등불이 되어라. 너의 따뜻함은 그 아이의 등에 오래도록 머물 것이니 이제 당신 마음에 조용히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은 놓아주는 바람이며 더 멀리 보내는 기도이며 당신 자신을 위한 평화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잘 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성장하셨습니다. 자식의 운이 트이길 바라셨나요? 그 길은 당신이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립니다. 고요히 믿으며 걸어가세요. 그 아이도 당신도 자기 길 위에서 충분히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